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믿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설득을 당해서 내 마음의 이 좁은 생각이 깨지고 내가 정한 한계의 벽이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해야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보다 더 크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벽을, 생각의 벽을 깨뜨리십시오. 불가능해 하는 그런 얘기를 절대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다스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공한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공한다.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공한다. 한 번 더,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공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미가엘이 군 입대 며칠 전에 한번 아빠 들어보라고 하면서 알려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해피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특히 다 아실 겁니다. 패럴 윌리엄스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부르는데 가슴에 닿는 아주 메시지예요. 정말 이렇게 신선한 메시지가 독특한 목소리에 그리고 경쾌한 멜로디에 담겨져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엄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마주서서 춤을 추면 딱일 것 같다. 그런 노래가 바로 이 해피입니다. 운전 중에 틀었더니 제 아내가 온 몸을 다 사용해서 춤을 추더라고요. 가사의 일부를 말씀드리고 도중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틀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해피라는 노래가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이제 하려는 말이 미친놈처럼 들릴지 몰라요. 햇빛이 비추네요.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나는 우주까지 갈 수 있는 열기구야. 공기와 함께. 그런데 그대여,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니까요. 지붕이 없는 방에 있는 기분이라면 저처럼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니까요. 행복이 진리라고 느낀다면 저처럼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니까요. 당신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저처럼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니까요. 박수를 치고 싶다면 저처럼 박수를 치세요. 여기저기 안 좋은 뉴스들이 들리네요. 숨기지 말고 다 말해보세요. 미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니까요. 지붕이 없는 방에 있는 기분이라면 저처럼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좀 반복됩니다. 우울한 일이 내게 들려줘도 저는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Bring me down. 날 끌어내려봐. Can nothing bring me down. 하지만 아무것도 날 끌어내릴 수는 없어. 너의 사랑에 취해 난 내려갈 수 없어. 아무것도 날 끌어내릴 수 없어. 이 마지막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너의 사랑에 취해 난 내려갈 수 없어. 너의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 해피하다. 이 해피한 기분으로부터 나를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다. 사실 우리는 이보다 더 강력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 끌어내려봐. 하지만 아무것도 날 끌어내릴 수는 없어.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난 내려갈 수 없어. 이 행복한 기분에 여기에서 아무것도 날 끌어내릴 수 없어. 계속 반복되는 게 because I'm happy, happy, happy 그러잖아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행복한 기분에서 나를 끌어낼 수 없다. 우리에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의 임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해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2장인데요. 중풍병자 친구를 겹겹이 둘러싼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은 의리남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짓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저들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험산 줄령을 넘고 대양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없고 지붕을 뚫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읽고 한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번 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주실까요? 아직도 이렇게 묻는 성도가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지도 모른다 라거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냥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맞설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면 또 속으로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이 저 같은 놈도 위해 주실까요? 저는 무늬만 교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놈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곧바로 여기 발사되는데 걸핏하면 처자식에게 화를 내고 밥상을 뒤엎는 인간이 전데 하나님이 위해 주실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 저인데 거룩하신 저 양반이 과연 나 같은 놈도 위해 주실까요? 하는 그런 심정적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답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덕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투성인 당신을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이 당신을 눈보다도 더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유명한 명화죠. 십계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출애굽을 하던 그 6월절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하고 인방에 발랐습니다. 바깥쪽에서 보면 그냥 문 주위가 피범벅입니다. 그런데 그 피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 사람들은
장자가 죽을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이스라엘 장자들이 흠없는 행실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모면했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자신들의 흠없는 행실, 올바른 행실 때문에 목숨을 부지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깥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모면한 것입니까? 답은 물론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신약을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똑바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늘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완벽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봐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 흘리신 피 덕분에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와 하늘의 모든 보화가 다 우리의 것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누가 감히 우리에게 맞서겠습니까? 그 어떤 질병이 우리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빚쟁이가 우리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은행이 우리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맞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함과 험담이 우리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 이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재판할 때 너를 치려고 일어날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산이니라. 그들의 의는 나로 말미암은 의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으로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해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닌가요? 저처럼 별로 한 일도 없는 사람과 예수님이 과연 함께 하실까요? 그러나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선이나 친절을 많이 베푼 사람만 골라서 위해 주실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걸 베풀고 교회에서 많이 봉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신약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한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그 신호음이 들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지 말지를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조건으로 내것인다. 그 생각은 철저히 인간 중심, 우리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규칙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세요. 룰을 정해놓고 이걸 지키면 그러면 나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관계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규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반면에 율법주의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상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중심은 우리 인간,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해내면 하나님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기특한 짓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성경 읽기나 기도, 교회 봉사의 실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등 지급되는 율법주의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응답을 받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기초로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을 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자격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격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자격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겁니까?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 모든 것을 공짜로 받으라고 하시는데 왜 굳이 자격증을 내밀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라, 가져가라 하시는데 공짜로 주시겠다는데 자격증을 굳이 내밀어서 받을 자격이 제게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따지는 까닭은 뭐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세뇌되었길래 항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성경 읽기, 기도하기, 교회 봉사, 금식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실들이 율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억지로 여러분과 함께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당신이 좋아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자식이 아빠가 좋아서, 엄마가 너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야단 맞을까봐 억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주의에서 비롯한 노력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무서워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거절하실까봐. 그래서 하는 노력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성경 읽기는 매우 유익합니다.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 분명합니다. 금식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 좋은 것이고 교회 봉사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루 성경 읽기 할당량을 채우고자 그저 읽는 것, 정해진 시간, 기도 시간 채우거나 며칠 이상 금식을 해야만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흘러 넘치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금식도 하게 되어 있고 교회 봉사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조건 없이 넘치게 쏟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헌신이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와 같이 아름다운 시간을 일로 변질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의 임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의 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은혜의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말 그대로 공짜입니다. 이 단어가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의 임재는 말 그대로 공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분의 임재는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5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 또 속으로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거룩하신 그분이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답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렇지 않다. 죄책감 때문에 떠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분이 떠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늘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당신은 항상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격으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게 답을 쌓아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분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오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으로 끌려 나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하실 겁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벌써 용서했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 해봐. 용서하시고 승리하도록 격려까지 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그분이 나를 떠나신다?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는 때가 있죠. 넘어졌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곁에 계신 그분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은 쉽게 등을 돌립니다.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세상 친구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서운하게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켜도 그분은 변함없는 손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해보라고. 다시 해보라고. 십자가에서 너의 이 실수를, 이 죄를 내가 감당했으니까, 이미 용서되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될 때까지 해봐. 넘어지면 내가 다시 붙들어 줄 테니까 다시 해봐. 그러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잠언 18장 24절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가 구약의 모세 율법 아래 놓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철저히 순종하는 자와만 함께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함께 주셨어요. 만약 죄를 지으면 그 즉시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언약의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해야 할 형벌이 예수님에게 임했죠. 모든 심판이 그분의 몸에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울부짖으시죠. 이 부르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에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하신 덕분에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하신 그 덕분에 우리가 대신 그분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교환입니까? 내 죄가 그분에게로, 그분의 의가 내게로. 그래서 영원히 의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춘 나와 그분의 임재를 그분이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에 관해서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고 결코 버리지 않겠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요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우리도 반응하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누가 나를 어찌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그리할 수 없노라 선언하는 겁니다. 참 든든한 말씀이죠. 여기서 결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코.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그분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못 나갈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해주시고 슬퍼할 때도 그분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잘할 때도 그분은 함께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도 그분은 함께 해주시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코의 의미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욱 강력합니다. 그럼 복수로 우메이 결코 그런 뜻입니다. 우메이 결코.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떤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떤 실망을 나에게 안겨줬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릴 수가 없고 떠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은 전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들을 가치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수 있다. 정말 가치 없는, 전혀 들어서는 안 되는 사악한 말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발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없는 상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젊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집, 여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자자고. 근데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여주인이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고소한 뒤에 그가 도망가면서 자기 손에 붙잡힌 채 놓고 간 옷, 그 옷을 증거물로 내놓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아내 얘기만을 받아들여서 주인은 요셉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지긋지긋한 인생이다, 세상에 이렇게 재수없는 인생이 있나 싶은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밀려서 구덩이에 떨어졌고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지하 감옥에 떨어졌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을 품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섭섭함을 드러내면서 화를 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으신 거야? 도대체 공의 정의는 다 어디로 간 거야? 하지만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바로 눈앞에 이건 진리처럼 다가온 사실이고 현실인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비천한 노예에다가 고위 관리의 집안 전체를 돌보는 총무로, 그리고 다시 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밖에 없는 죄수 신세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건가, 나를 떠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 작은 원망도 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삶도 다 내전 던졌겠지만 그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반드시 성공할 줄로 굳게 믿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현재 상황이 노예일지라도, 요셉의 현재 상황이 죄수일지라도, 요셉의 현재 상황이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마치 그 물놀이 튜브처럼 아무리 짓눌러도 이내 다시 물 위로 떠오르듯이 우리는 다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상황이, 사람들이, 어떤 실수가, 죄가 나를 눌러서 저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려고 해도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상황에 낙심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 암울하고 앞이 캄캄해 보여도 아직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더 큰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일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 인생을 되감아 보면, 테이프를 감듯이 되감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잔뜩 묻어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지문들이 발견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특수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고, 이 특수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왕의 측근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을 하지 않았다면 2년 뒤에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러 왕궁으로 불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 전체의 총리로 승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극한 가뭄 속에서 죽어가는 가족들을 살려내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가 눈앞에 서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 41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과연 하나님은 요셉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가장 밝은 순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지저분한 감옥에서 애굽의 왕궁으로 높여진 요셉.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의 자격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덕분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닥친 상황만 보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울한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찾게 되어 있고 불안한 미래를 자꾸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렇게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덕분에 임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형통하게 된 것처럼 성공하게 된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의 답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그분이 대신하여 싸워준다 하시니 그러니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본문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 최강의 존재가 나를 도우시면 가장 강하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으며 그 무엇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분, 주는 나를 돕는 분,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 천하무적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초월하는 형통을 항상 미리 보고 성공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겁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더 높은 곳으로 놓기를 즐겨 하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계획을 그분은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그 계획을 실행하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지? 다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또 올라왔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성공하라. 나의 임재 안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으라. 주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의 임재와 부어주시는 은총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7 우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 한 우물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나머지 7 우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